귀한 찬양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25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 35절로부터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찬양 함께 들었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의 길을 걸으십시다. 주의 길을 걸으십시다. 여러분, 주의 길은 어떻게 걷죠? 주님과 동행하면 걷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이 주님의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 길은 어떤 길이 되는 거죠? 주님의 길이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길이 여러분 늘 언제나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길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던 때 있었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사라지는 것들이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런즉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 뭐가 많지 않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상황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이 아니거든요, 사람들 보기에는. 근데 그것이 영광이 돼요. 왜?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모는 날에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헤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누가 대적하리요? 한 주간도 대적에서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될 때에 당연히 대적은 어떻게 해요?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길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옆에 번 합시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갖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이 어때요? 즐거워져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너희는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의인 당당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무엇이 와도 나는 잘못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지만 내 삶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 믿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안 흔들려야지, 안 흔들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안 흔들려요. 왜?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예수를,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의 특징,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그런가? 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진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끊어지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사람과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랑이 다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연약한 사랑, 부족한 사랑, 때로는 배신이 있는 사랑. 그러게 늘 우리는 사랑에 허덕여요. 이런 사랑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해요? 연약하게 느껴지고 부족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니까 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랑도 어쩔 때는 그렇게 퇴색된 사랑으로 내 마음에 받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잘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미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그 대명사인 이영애 씨하고 유지태가 나온 사랑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봄날은 간다. 네,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라는 그 여배우와 유지태라는 남자 청년이 사랑을 해요. 근데 이영애 씨의 이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의 남자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만나고 버스를 타고 딱 가는데 버스를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버스를 딱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유지태에게 이 말을 해요. 헤어져. 그러니까 이 유지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대사를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죠? 아시면서 모르십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 How can your love for me to change just like that? 어떻게 당신의 사랑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랑이 변할까? 사랑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사랑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동의하실 거예요. 새로움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진다.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새로움이 없어져. 그래서 사랑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쩔 때 사랑이 변하느냐? 시선이 넓어진대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을 바라다 보니까 시선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제가 변하냐? 제일 중요한 기대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변할 때에 사랑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생기게 하시며 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가? 이렇게 우리는 되물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의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기 때문에. 사랑의 기준이 나이면 언제나 변해요. 사랑의 기준이 나이면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변해요. 세상의 사랑은, 나의 사랑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아니, 세상의 사랑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저도 믿어요. 근데 또 질문해야죠. 진짜 그러한가? 진짜 내 삶은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끊어지지 않는가? 진짜 사랑인가? 도대체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진짜 내 마음에 정말 그러한가? 내 삶의 환경이 정말 그 속에서 그러한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그 사랑이 진짜 뭔가, 교리적인 사랑 말고 추상적인 사랑 말고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이런 말 말고 진짠가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깨닫는 내용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35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좀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때때로 끊어져가는 주님의 사랑.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제자들 다 사랑한다고 말했었던,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냐면 나의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했었던 베드로마저도 그 자리에 없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죽어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어떻다고 생각된 거죠?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면 끝이니까. 죽음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들의 눈 속에서는 그 사랑은 끊어진 거야. 적용해 볼까요? 내 삶의 상황이나 환경에 내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울의 잘못이 무엇일까? 그 사랑이 끊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모시고 있는 주님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주인 됐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진노의 사람으로 대명사가 되었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생각했으니까? 끊어졌다고 생각했으니까. 바로 이거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왜 우리는 끊어졌다고 생각할까요? 좀 적나라한 말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데 우리는 끊어졌다고 여기고 받아들여요. 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불신이 있으니까. 불신이 뭘까요? 여러분, 죄잖아요. 불신은 죄잖아요. 그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내 삶이 끊어진 모습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라봐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닌가? 불신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이 불신의 인생은 시편 144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사람은 헛것, 히브리 말로 이것은 뭐냐면 호흡, 한 호흡.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뭐가 같느냐? 한 호흡 같다라는 거예요. 숨을 후 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 못하죠? 들이마시지를 못해요. 그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못과 같다. 그림자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의 인생, 끊어진 인생의 모습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어짐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은, 여러분 혹시 구렁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구렁. 저 사람 구렁텅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구렁이라는 말은 이곳과 이곳이 있는데, 이곳과 저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가 어떻게 해요? 누구도 끄집어내줄 수 없는 웅덩이 같은 깊은 웅덩이가 파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구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구렁을 끊어짐이라고 히브리어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끊어진 인생이고 구렁 속에 빠진 인생이에요. 근데 이 구렁을 누가 연결시켜줬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연결시켜 주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묻는다면 답해야 되죠. 그것이 뭘까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곳과 저곳을 연결해 주는 사랑,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었었나요? 에베소서 2장 16절. 그 십자가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주님, 제가 저곳은 진짜 못 가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손 못 잡겠어요. 그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이 둘을 뭘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안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는 여기 달려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십자가에서 뭐 했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뭐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하냐면, 십자가라고 말씀을 못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여러분,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가 다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붙드셔가지고 언약을 세워줬어요. 너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어떻게 하리라? 들어가리라. 뭘 가운데 만드셨죠?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죠. 그 방주가 뭐죠?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그 노아가 그 방주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돼요. 자, 중요한가? 지금 내가 노력하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살아서 막 노력하면 십자가는 갈수록 어디로 가요? 멀리 달아나요. 우리는 손을 놔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제자들을 뭐 했어요? 찾아오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좋은 은혜가 있을 거야. 저는 그 말 믿지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뭘 찾아간 거예요? 하갈을 찾아가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낙심하셨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왜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연결시켜 주시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삭을 낳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바세바를 죽이고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끊어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끝까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랑해 주세요. 왜?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을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거니까.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확인하는 길은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를 그 안에 내가 지금 거하는가.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십자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곳과 저곳이 연결될 수 있지를 믿으십니까? 연결돼야 돼요. 내 마음에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두 번째로 깨닫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3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힘이 어디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네, 사랑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아,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요. 근데 왜 나에겐 힘이 없죠? 왜 그 사랑이 늘 그냥 주일날 들려주는 말씀으로만 끝나게 되죠? 우린 질문해야죠. 진짜 사랑이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힘이 있는가? 질문해야 되죠.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사랑에는 힘이 있는가? 진짜 어려워서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다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 비슷한 것이 뭐냐면 칭찬이더라고요. 칭찬을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왜 힘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아내가, 남편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소가 엉망이야. 근데 그 남편한테 아내가, 여보, 청소를 너무 잘한다. 자기 빗자루가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는 거야? 먼지가 하나도 없어. 이 남자가 바닥 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걸레를 갖고 이제 TV를 닦기 시작하는 거야. 와, 당신이 닦는 곳마다 어떻게 돼? 번쩍번쩍 빛이 나. 남편이 생각할 때 이 아내가 나를 놀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나를 조련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3번, 4번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칭찬의 힘이죠. 칭찬하면 사람이 뭐예요? 힘이 생겨요. 옆에 분을 합시다.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칭찬하면 힘이 생겨. 그 칭찬이 뭐가 똑같다라는 거죠? 사랑과 똑같다라는. 아, 사랑에는 힘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4가지를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의학자들이, 의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질문, 진짜로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네 번째 질문은, 힘들 때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이 4가지 질문에 다 아니요라고 한 사람은 평균 수명에 비추어 봐서 조기 사망할 위험이 5배가 높대요. 거짓말 같으십니까? 저는 이 자료를 찾아보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자, 사람의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오늘 말 적신과 위험과 칼이 다 인생에 다 있어요. 근데 터놓고 말할 사람도 없지. 그 일에서 사랑해준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지. 그 일에 대해 배려해주는 사람도 없지. 그 일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 인생 감옥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도 그러지 않나요? 그런 분들 많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어. 그런데 진짜 우리들의 마음은 사랑이 다 갈급해 있어요. 다 감옥과 같은 삶의 자리.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그래요. 진짜 더해요.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풀기라도 하죠. 얼굴 한번 때리고 그냥 그래 끝까지 끝내자 그러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평생 가요. 그렇죠? 참,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서 내 건강마저도 그 힘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6절에 자기가 도살당할 양같이 느껴졌대요. 도살당한다라는 말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곧 이렇게 정점이 아니죠. 도축장에 들어가는 양같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런데 내 인생이 도살당한 양 같아. 때로는 무엇과 환난으로, 공고로, 핍박으로, 적신, 아무것도 없음, 벗어나는 것들, 위험, 칼 이런 것들로 내 삶이 도살당한 양 같은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역전시켜요.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와, 이겨버려요. 하나님 어떤 힘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힘?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환난을 당해도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공고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는 뭐가 돼?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추상적이더라고요. 왜? 살아계시는 주님 많이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늘 바빠서 살아계신 주님 많이 느끼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 압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당신의 사랑을 압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알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공허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할까? 이런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확 다가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느헤미야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위의 것은 다 그냥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넘어갑시다. 마지막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그 사랑하시는 이를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 힘입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말해 그분을 뭐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 사랑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법분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 돌아가면 살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도 많아요.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의 힘이라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여호와를 뭐 하신다? 기뻐하라는.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왜 힘이 되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이 캐톨릭 신학자들이 많은데 캐톨릭 신학자 영성 신학자 중에서 클레르보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구주를 생각하며, 그 찬양 아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 찬양 개신교 목사가 쓴 거 아니에요. 캐톨릭 수사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찬송가 부르니 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폼 안에는 뭐가 중요해요? 미닝이 중요해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찬양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이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랑이 진짜 뭔가, 사랑이 진짜 힘이 되는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을 지나면서 그 사랑도 단계가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신앙 안에도 사랑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사랑하는데 뭐냐,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랑의 단계래요.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이기적인 사랑의 단계예요. 사랑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내 자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축복받으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못 받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단계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대부분 이 단계에서 많이 머무르는데 진짜 이제 조금 더 영의 눈이 딱 떠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일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렇죠? 우리 오늘 하늘소리 찬양하면서 그랬죠? 준비하면서 그랬죠? 이 찬양이 나에게 복이 될 거야.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이 찬양이 누구에게만 영광이 되어야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진짜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달라요. 이기적인 사랑과. 이것은 자신을 의의 병기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힘이에요. 다시 적용해 봅시다. 사랑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여기는 거죠. 내 자신을 더욱더 의의 병기로 훈련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사랑의 무엇이라? 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 그렇구나. 사랑에는 이런 힘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 파고들지 못할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공고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이 다 있어요. 그럼 질문해 봐야죠. 어떻게 질문해 볼까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지?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괴로움을 한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에게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면 방금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훈련받아 연단받아가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물어요. 추상적이지 않고 진짜 내 삶에 진짜 힘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환난과 공고가 누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과 연결이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를 예배드릴까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환난과 공고가 내 삶에 있어요. 재앙이 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재앙과 환난과 공고가 누구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 맞아, 하나님이 사명이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연단받고 나면 남은 게 뭐밖에 없을까요? 찌꺼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야 다 우리 인생에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찌꺼기밖에. 그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그게 우리가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속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그 고단 속에 있을 때의 바울의 믿음이고 신앙의 특징이에요. 어떤 길로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길은 바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에베소서 3장 17절에 공동체 성경이 있기에 답을 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그 사랑이 어떻게 힘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끝까지 붙드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진짜 역사해 주세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사랑은 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사랑이 무엇인가? 완전한 사랑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사랑은 완전합니다. 사랑은 완전합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했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39절에는 보세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너무 쉬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좀 더 많이 경험하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38절부터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요해요. 깊이 있게 들어보세요. 보세요. 3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기까지. 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 힘이 내 안에 주어지고 있어. 너무 감사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본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울이 고백하는 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도 끝이죠. 생명은 시작이죠. 시작과 끝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저 높은 곳, 하늘 위부터서 땅 깊은 그곳까지. 여러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지금 있는 이 시간부터 저 먼 날까지 모든 사이의 관계 속에서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예지, 예정, 소명, 사명, 그리고 칭의, 영화까지. 맞아, 그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완벽하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하셨어요. 언제 하셨을까요? 언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네 번째인가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이루었다는 말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39절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39절 보세요. 39절 보시면 다시 39절 보세요. 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사랑은 뭐였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었다.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이시구나. 그 십자가가 어떻다라는 거죠? 완전해, 퍼펙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합니다. 진짜 가슴을 치고만 물어야 돼. 진짜 완전한가? 진짜는 십자가만 붙들면 진짜 완전한가?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한 말씀이 요한일서상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 이 사랑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무슨 사랑이? 온전한 사랑. 어떤 온전한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는 뭘 내어쫓는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어떻게 하시니까? 다 계획하고 계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계획한 이 사랑 앞,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그 사랑.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지막 마치십시다. 이 완전한 사랑을 지난 토요일날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울이 죽어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생의 끝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다 행하는 게 똑같아요. 뭐냐? 사울은 제사를 지내고 죽어요. 다윗도 뭘 지내요? 제사를 지내요. 근데 사울의 제사를 향하여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야.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은 거야.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뭐가 빠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빠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빠졌다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죄를 지었어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이 땅 가운데 창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뭘로 드리느냐?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요.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져요. 그 자리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사랑이 뭘까? 예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완전한 사랑이 뭐냐면 예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힘이 되어지는 그 사랑, 완전한 완벽한 그 사랑, 뭘로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평생에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기뻐져. 막 감정이 올라오고 막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막 가슴 치면서 뚝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피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예배, 이게 천국 가는 예배고, 이게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런 거.
나에게는 간증이니까 설득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신실합니다. 그 사랑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요, 그 사랑은 날 위해 죽으신 사랑이고요, 먼 날 다시 오실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나에게는 힘이요, 그 사랑이 나에게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사랑에 억만분의 1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 끊어진 나의 삶을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이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고 그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완벽한 그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 완벽한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